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
네,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빛이 필요하듯이 성경에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첫째로는 빛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 뭐를? 네, 첫째는 오늘 빛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도 햇빛, 전등빛, 살균 등빛, 여러 가지 빛의 종류가 많습니다. 또 빛도 그동안 보면 많이 진화되어 왔어요. 처음에는 백열등을 치다가 그 다음에는 형광등, 또 형광등 치다가 삼파장, 또 요즘은 LED로 등이 다 바뀌고 있어요. 세상의 빛도 진화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빛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종류를 알아야 하고 그 빛의 종류와 더불어 그 빛의 용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자,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이 빛을 창조의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와 역사를 하시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여호와의 신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창조 중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을 창조의 빛이라고 하며 이 빛이 시작입니다. 빛의 시작이고 빛의 근본이에요. 자, 이 빛이 비추어지면서 뒤죽박죽으로 있던 이 지구가 오늘날 같이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서 육지가 돼서 5대양 6대주를 완성하고 오늘의 아름다운 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로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생명의 주 그 안에 오늘 본문에 뭐라 빛이 있었으니, 아멘. 그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그 생명의 빛이 필요한 이유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모든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그늘?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죽어왔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가 사망의 그늘진 백성에게 큰 빛을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아멘.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면 이사야 49장 6절 같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까지도 이 빛을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그리고 자신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빛이었어요. 아멘.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빛이 생명의 빛이며,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빛입니다. 그 빛이 저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면서 그 빛이 쭉 비추어졌어요. 할렐루야.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빛이 쫙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벗어? 사망의 그늘을 벗는 거예요.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 빛이 비추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은 어떤 빛이냐?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으세요. 아멘. 바로 이 빛을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영광의 빛은 어떤 빛이냐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면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전 세계를 덮어서 이 지구 세계가 캄캄한 영적 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추어지는 빛을 오늘 본문의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영광의 빛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이 세계를 어둡게 할 때에 꼭 필요한 빛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 다음에
비추어지는 빛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영광의 빛은 델일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 델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이름하여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번째, 천년 왕국의 빛입니다. 무슨 빛? 천년 왕국의 빛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26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이사야 30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빛을 뭐라고 한다고요? 천년 왕국의 빛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앞으로 오는 세계 천년 왕국을 말하는데,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지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진다. 아멘. 자, 주님은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공중을 경유해서 앞으로 지상에 오십니다.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옛날 에덴 동산 같은 나라를 이 지구 전체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고,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약 6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천년 이게 6번 나옵니다.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에, 이런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천년 왕국은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지구 전체에다가 옛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까지, 천지 창조서부터 지금까지가 뭐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 그걸 한 번에 깰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년 왕국은 마귀가 없어요.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두고 마귀 없는 1000년 동안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는 거예요. 요 한마디가 지나간 6000년 동안이 천년 왕국이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 얘기가 여기서 한 번에 깨지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6000년 동안은 사단이 역사했나요? 안 했나요? 역사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년왕국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룰 때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년 왕국,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그 1000년 왕국 동안 무슨 일이 있어?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로 밝아져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지금 공해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요. 심지어 고기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고기가 얼마나 먹을 게 없었든지 플라스틱을 먹을 건 줄 알고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지구가 이 정도예요. 자, 이런 지구를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를 떠나서 또 새로운 지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방법으로 천지창조 때 같이 이 지구를 단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로 밝아져도, 아멘, 밝아져도 그 해가 사람을 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했던 옛날 에덴 동산같이 가는 거예요. 그 빛을 오늘 무슨 빛이라고? 천년 왕국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궁천국의 빛.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계시록 22장 5절을 한 곳 더 보세요. 22장 5절. 자, 여기 나오는 이 빛이 무궁천국의 빛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무궁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무궁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고 또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성은 밤이 없어요.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과 같이 빛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은 밤이 없어요.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 이곳의 빛을 오늘 뭐라고 해요? 무궁천국의 빛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럼 빛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빛이 몇 가지? 총 5가지. 오늘 이렇게 설교해놓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은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빛은 창조의 빛, 두 번째 빛은 생명의 빛, 세 번째 빛은 영광의 빛, 네 번째 빛은 천년왕국의 빛, 다섯 번째 빛은 무궁천국의 빛. 자, 이 5가지 빛은 비추시는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무궁천국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 이 빛을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빛을 비추실 때가 있는가 하면 생명의 빛을 비추실 때가 있고 또 영광의 빛을 비추실 때가 있고 또 천년왕국의 빛을 비추실 때가 있고 또 그런 빛 저런 빛 다 이제 덮어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영광 그 자체가 빛이신 그런 무궁천국의 빛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크게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싶은 것은 큰 돼지 2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빛. 아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빛이 뭐냐는 거예요. 과거에 비추어지는 빛도 아니고, 과거에 비추어 주셨던 그 빛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비추어지실 빛도 아니에요. 이 현실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빛이 바로 영광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요한계시록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연기는 영적 흑암이요 영적 악인데, 이게 전 세계에 퍼져서 이 세계를 전부 어둠의 시대, 즉 영적 흑암 시대, 영적 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 시대의 종과 교회들이 영적 밤을 만나서 다 졸며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시대에 필요한 빛이 영광의 빛이에요. 자, 이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졸며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에 대하여 전혀 준비도 하지도 않고 주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세상의 부귀 향락,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도취돼서 살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 흑암의 영향, 그 연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로 보이고 비진리가 진리로 보이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럴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그 연기가 세계를 덮으면서 사람들이 그 흑암을 더 많이 마시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속에서 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황충이는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보면 악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흑암 연기가 악이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사람이 악독해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흑암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흑암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흑암이 덮이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 흑암을 마시면 사람이 악독해지는 거예요. 악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이 흑암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꼭 필요한 빛이 영광의 빛입니다. 그럼 그 영광의 빛은 어디 가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바로 진리로 바로 전하는 곳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빛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영광의 빛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될 말씀을 듣고 영광의 빛을 받고 흑암을 벗고 가야 돼. 세상에 살면서 흑암이 왔는데 그걸 벗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혼자 있으면 또 흑암이 일주일 되는 게 2주 덮치고 3주 덮치고 4주 덮치면 벗겨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때가 찌들은 옷은 그냥 세탁기 돌려서 안 빨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흑암이 두껍게 그 사람에게 덮여 있으면 웬만해서는 절대로 그게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꼭 지켜서 와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을 벗고 가야 되는 거예요. 흑암을 벗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흑암이 벗어지지 않으면 한 주간 내내 괜히 신경질이 납니다.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스럽습니다. 이것은 흑암의 영향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비슷한 소리를 해도 막 가려고 합니다. 안 살면 그만이지 뭐 너깐 놈 아니면 사람 없나 막 이러. 그렇지, 널린 게 남자지.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게 벌써 흑암이 온 증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제는 악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받을 수만 있다면 영광의 빛을 매일매일 받아서 흑암을 벗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미가 선지는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부부끼리도 막말하고 덤비거들랑 도망가세요. 왜 그러냐? 지금 흑암이 와서 그러는 거야. 그게 본심 아니야. 그리고 건너방으로 갔더니 건너방 또 막 쫓아오네. 밖으로 나갔더니 밖으로 또 쫓아와. 너 계속 가면 내가 칼 갖고 온다 이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는 흑암에 덮여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그게 본심 아니래.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을 벗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우리를 빛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을 때는 흑암만 벗는 것 같지만 흑암이 벗어질 만큼 벗어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자체 발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발광? 빛의 발광.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사자가 되면 빛을 이제 그때부터 빛을 받은 만큼 반사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성경에서 별빛 같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빛의 아들, 빛의 사자요, 별빛 같은 종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흑암이 왔다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벗어야 되고, 오늘 흑암을 벗었다면 이제는 빛을 발하는, 빛을 반사하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빛의 아들은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두움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지 말고 졸며 자지 말고 영광의 빛이 오면 졸며 자지도 않는 거예요. 영적 잠을 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빛의 아들로 삽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빛의 아들이 된다면, 설령 가족 중에 누가 흑암을 쓰고 왔다 하더라도 그 가족 앞에 오는 순간 흑암이 샥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러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유쾌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영향이야? 빛의 영향이야. 무슨 빛? 영광의 빛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늘 영광의 빛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흑암은 자꾸 우리 속에서 악을 일으킵니다. 영광의 빛은 이 악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감사, 찬송, 그리고 은혜가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빛의 아들로 삽시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오면 최초로 느끼는 건 흑암을 벗는다는 거예요. 흑암을 벗으면서 분별력도 생기고 주의 재림을 의식하게 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게 되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광의 빛을 받은 겁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려면, 그런 단계에서 계속 영광의 빛을 받으면 영계도 밝아지고, 아멘, 말씀도 더 밝아지고, 심령도 더 밝아지고, 표정도 더 밝아지고, 아멘, 그 사람의 생활도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 빛의 아들, 빛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종이 어디에 있으면 있는 곳, 가는 곳, 만나는 사람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흑암을 깜깜하게 뒤집어 쓴 흑암의 사자, 어두움의 사자, 어두움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악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조심해야 돼. 내가 어두움이 흑암을 쓴 사람을 밝게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피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빛의 아들이라면 어떤 어두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이 시대는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영광의 빛이 오늘도 강렬하게 비추어져서 아멘 하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흑암을 벗어버리고 빛의 아들로 변화되시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다가 머리가 찡찡 아프고 이런 것도 흑암일 수 있어요. 흑암이 오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또 흑암이 오면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어요. 이게 다 흑암의 영향이에요. 이게 화가 들었으니까 아이고 병원에 가야 돼. 아닙니다. 흑암만 물러가면 이상하게 어떤 질병도 낫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영광의 빛으로 밝아지세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그만 아이는 영이 맑기 때문에 이 흑암의 영향을 잘 받아요. 그 아이가 밤중에 밤새도록 보채고 울고 잠을 안 자. 그래서 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아무 이상 없다는, 이런 흑암의 영향을 받아서. 낮에 아빠나 엄마가 어떤 안 좋은 사람을 만나갖고 그 흑암이 와서 아이를 안아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영계가 어두워서 애가 왜 그러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흑암이 벗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찬양을 부를까?
영광의 빛. 그래서 영광의 참여, 영광의 빛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뭐 성경은 어디를 읽을까? 이사야 60장 1절. 그럼 아이가 뭐 그거 알아듣겠나? 아니, 아이들이 훨씬 더 영이 맑아서 알아듣. 여러분, 아이들도 신령한 영이 맑은 아이는 무당을 하러 봐. 무당이 오라고 하면 죽어도 안 가. 복음 받은 여러분, 흑암과 빛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 교회가 아시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천년왕국의 빛, 무궁천국의 빛,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빛으로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결론은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로 살 때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흑암은 벗겨지고 영광의 빛으로 밝아져서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세요. 교회가 밝아지고 저들의 사업장이 밝아지고 직장, 가정이 밝아지게 하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흑암의 영향을 받는 사람 이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에까지도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영적으로 환하게 밝아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